입니다. 예, 어제 전한다고 전했는데 제대로 잘 못 전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먼저 전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빠진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느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록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육안으로 드러나는 일만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뽕나무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남편한테 그 핍박을 피해서 갔지만은 거기 가서 뭐를 했는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한 마음이 상달되고 거기 기록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분이라요. 하나님은. 예, 그러니까 물론 잘 사시지, 잘 사시겠지만은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너무 충성.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하셔요. 일평생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 같은데 연락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왜 그럴까?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한 거는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교회에서도 상달 안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수고는 죽도록 하고. 예,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빨리 갚아 지켜야 돼. 하나님과 헌금과 기도와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꼭 해드릴 것 같아. 살면서. 그런데 못 해드린 게 있어. 그런 것도 돌아보시고 사람한테 약속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한두 번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면 돼요. 신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약속한 건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사람들이 입신이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묻더라고요. 나도 성경을 다 알아서 천국 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천국 갔다 와서 많이 알게 됐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성경에 입신이라고는 안 내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 지러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느니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살아서 죽기 전에 본다 했는데 나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한테 내가 예수님이 내한테 천국 지역 보여줘가지고 본 것처럼 그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주셔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실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되면 가서 안 와, 이제. 그만. 너무 이 세상이 고달파요. 제 많은 이 세상 싫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안 오면 싶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살아. 사람의 마음이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요. 이 세상 징조도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나타나요. 우리 믿는 자 깨달으라고. 예.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게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뭐 해요? 계획해가야 하는 거요. 계획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그거로 이제 어느 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 교회,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거룩하게 보셔요. 이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못하게 하셔요. 돈 거래를 못하게 하셔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말만 하고 동거래 같은 거는 세상에서 살 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 왜 안타깝는가? 이 간증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죄 짓는데 용감해요. 교회에서 내가 어느 그 교회라고 뭐 어느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옛날에는 거기 있었어요. 성미. 집에서 밥할 때 한 움큼 쌀을 띄어놨다가 목사님을 드리는 그런 성미가 있었어요. 그 성미를 1년을 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고맙다고 뭘 주느냐? 후라이팬을 줘요. 후라이팬을 주는데 그 후라이팬이 바짝종이로 바짝바짝바짝 소리 나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예배 드릴 때에 막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래 예배도 축도도 안 끝났는데 뻐지럭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성미도 그만 감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걸 뭘 또 선물 줍니까? 땅에서 뽀짝뽀짝하고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락했어요. 그러고 또 뭐냐?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산으로 들로 댕기나 교회 안에서 배나 지옥 배성을 만든다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왔다가 나간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은 왜 나갔는가? 예수 나볼 줄은 모르고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나간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물을 줘가 잘 키우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고집이 강해요. 공해야 하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행실을 바르게 해야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뭐냐 하면은 누에에 내가 어찌 뽕 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누에에게 뽕 줄 사람이 없다네. 마지막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뽕은 뭐만 먹어요? 누에는 뽕만 먹어요. 콩잎도 깻잎도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뽕만 먹어. 얼마나 누에가 좋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누에로 비유하시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복음 뽕을 말씀을 안 주고 거기다가 뭐 주냐? 요새는 시골에 초가집 없습니다. 시골에 초가집 요새는 다 없어요. 다 양철기하고 막 이렇게 잘해가 잘 사는데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었어. 초가집. 그 초가집이 뭐냐? 한 해 농사 짓고 탈곡하고 남은 집으로 연결 엮어요. 연결했어요, 우리는. 연결 엮어가 지붕을 이어. 이가지고 1년 있으면 또 그걸 벗어내고 이제 새로 농사 짓 걸 가지고 지붕을 이는데 그 1년 있다 벗어내난 그 집을 가지고 누에에게 아주 뜨겁게 덮어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조금 다 이거 뜨겁게. 그러니 그 집 안에서 누에가 죽지 살 수 있나요? 그 영혼이 못 살아 누에는. 그거 뼈도 없거든요. 누에는 뼈도 없고 막 오물오물한 게 그거 너무 뜨거워서 못 사는 기라. 그게 뭐냐 하면 썩어질 양식을 먹이는 거라 목자들이. 난 이거 목사님들한테서 이거 이야기를 할까봐 민망스러운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걸 안 한 줄 알고 기록해가 오늘 하라는 거야. 나는 목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대한 말씀이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할까봐 민망스러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기는 해서 기회를 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빠져먹은 또 적어가지고 하락해가지고 감사는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세상에 마지막 잠을 자고 뽕을 충분히 먹고 이제 올라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마지막 뽕 줄 사람이 없어. 요새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 기가 막힌 거야.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면은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해 가서 지금 19년째라. 석 달만 있으면 20년째야. 내가
그 낯선데 내가 전라도를 지독시리도 싫어하는데 내가 그걸 가서 살게 하시는 거야. 그거 가서 살게 하시는데 거진이 하면 19년째야. 내가 뭐 하려고 하다 이 소리 나왔나? 그래. 마지막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려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왔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오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요 예수님 내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오시리라고 약속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오셨어요. 근데 뭐 나는 그거는 연도수를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400년 후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 오시리라고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니까 오시리라고 약속되신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자면 어떻겠냐 신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내가 많이 읽었어요. 뭐 그건 짧으니까 구약은 이만하지만은 신약은 얄팍하니까 잠깐 읽겠더라고. 하루에 4번을 예배를 드렸네 집에서 지난해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했어요. 생활이 이건 뒷전이라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 뒷전인데 오직 기도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말씀 보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했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읽어 나왔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읽어 나왔는데 예수님 계시록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성 예배 드릴 때 계시록을 다 읽어버려요. 2시간 예배 드리니까. 잠깐 읽었다고 막 그래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나만 알고 있으려고 내가 했는데 이걸 처음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요. 전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전하는 거야. 내가 맞는지 그 사람이 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내가 볼 때 내가 믿고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맞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1997년에 저를 만나 주시고는 6째 나팔이 이미 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6째 나팔. 그 6째 나팔장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6째 나팔재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7째 나팔재앙 안에 살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7째 나팔재앙이 뭐냐고요? 666. 666이 6째, 7째 나팔재앙이에요. 7째 나팔재앙이 끝나면은 계시록 16장 2절에 7째 대접 심판의 첫째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가 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뭐예요? 7 대접 심판 마지막에 이 세상 끝나고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20장은 뭐냐? 천국왕국 시대, 천년왕국장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몇째 나팔에 살고 있어요? 7째 나팔. 지금 기존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읽어서도 알고 또 자기 본교에서는 안 전하지만은 유튜브에서 전하는 걸 듣고 666을 절대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걸까지는 아는데 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총칼을 들이대고 맞으면 안 된다 소리는 안 했어요. 너 이거 안 맞으면 직장에 못 나와. 먹고 살아야 되지. 차 굴리고 살아야지. 맛집에 댕기면 살아야 되지. 가서 다 맞는 거야. 이거 안 맞으면 헬스장에 못 가. 헬스장을 1달치, 2달치, 3달치 끊어놓고 막 운동하러 댕기는데 그거 이거 안 맞으면 환불 안 해줘. 돈이 아까워서 다 맞는 거라. 666인지도 몰라 이게. 그래 나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거를 듣고 나는 그래 믿어. 지금도 믿고 그때도 믿어가지고 5일을 내가 침대에서 못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째 뭘 주셨어?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는 자는 다 받는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늘에서. 아이고 예수님요 감사합니다. 하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군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은 안 받게 돼가 있구나. 다 맞는 사람은 기록이 안 된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가 일어나서 내가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막 몸살이 나고 막 누워가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금식은 아닌데 먹질 못했으니까. 그래가 내가 물도 마시고 밥 먹기 시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모르지만 난 내 믿음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안 맞으면 뭐 해요? 비행기를 못 타, 비행기를. 그런데 비행기 타고 외국 가고 복음 전하러 간다고 맞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불기둥이 떠야지 껌껌해서 어두운데 못 가니까 불기둥을 비춰줘야 가야 되는 거라. 뭐 불기둥이 없는데 가면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을 끼야 돼. 뜨거우니까 구름을 끼야 돼. 그 장막을 칠 곳을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안 떴는데 가는 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잠시 머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복음 전한다고 다 맞았는 거라. 그래야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용감하게 줄 서서 나부터면 아주시오 나주시해요. 예, 그래. 집사님, 그러면 왜 지금 매매하고 다 사노? 아이고, 42달 매매 못하게 하지, 뭐 평생 못하게 하나 했어, 내가. 42달 지내갔습니다, 벌써. 그때 그래 매매라. 직장 못 나와서 돈 못 받으면 하지. 식당에 가서 밥 못 받으면 매매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다니까, 42달 동안. 계시록 13장 5절에 들어가 보세요. 바다에서, 포범이 하나 올라와. 그 포범을 본 게네 뭐요? 발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의 끝어. 근데 뭐뭐한 포범이야. 거기 뭐해요? 42달 괴롭히게 돼가 있어요. 그 포범이 누구예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경배시키고 사탄 백성 경배하라고 할 우두머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표본 갖고 고매발 갖고 사자의 같은 거예요. 거기 666 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 영혼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죽일 영적 상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이.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 게이츠 영적 상태가 그거요. 빌 게이츠가 영적 상태가 보병 같고 밥은 고매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셔야 돼요. 빌 게이츠 영적 상태가 표범 같고 곰발 같고 사자의 끝이 생겨서 영적 상태가 몸은 사람이지만은 그건 사탄의 그거 종노릇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17장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져요. 빌 게이츠한테 져요. 왜? 그 명령대로 다 주사를 맞았으니까 경배하고. 안 맞은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산 거지. 우리 여기 있는 안 맞은 사람들은 그 빌 게이츠 사탄한테 이긴 거지만은 아멘입니다. 이긴 사례지만 그 앞에 맞고 다 무릎 꿇은 사람들은 빌 게이츠한테 졌어요. 굴복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그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거는 그거 뭐냐 666이 아니고 666으로 가는 전단계다. 요래가 싹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어. 전단계라고 믿어. 다른 걸로 올 줄 알고. 앞으로 보세요. 다른 거 팬데믹이 와서 더 강한 걸로 온다고 소리치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와서 그것이 길리라 할지라도 이것도 깁니다. 예. 사탄은 뭐 해요? 죽인데 또 죽이고 죽인데 또 죽이요. 이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단한테 그 미혹돼서 죽은 긴데 죽은 영혼인데 그거다가 또 죽이는 거요. 또 죽이는 거요. 계속 상태 사단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맞는다고 무슨 30년 생기고 40년 댕긴 직장에서 끊습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은 거지.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다 받았지. 내가 아는 사람 은행에 생기는데 안 맞았어. 다른 사람 다 2번 3번 맞고 죽을 고생을 했디야. 그런데 이 사람 안 맞았어. 아이고 안 맞아가지고 못 나, 여 직장에 못 나오게 하면 어떡할랍니까? 못들어요. 나 안 나오게 못 나오게 하면 안 나오겠다. 아직까지 다녀.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아이고 너부갈세상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 하는 그 사다락과 메사카 아벤노고는 당일에 죽인다고 불에 쥐 넣어도 그 절 안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저께 살려주셨어요. 난 옛날에 호롱불에 십자가 그 술을 놓는데 막 요래 가까이 갈게 호롱불에 이 머리가 다니까 하얗게 노랑나게 나면서 아유 그런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머리 하나도 안 거실렸다고 성경에 기록돼서 머리 하나도 안 거실렸대야 그 사다락과 메사카 아벤노고가 아이 다리오 왕이 또 계시록장 그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그만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했는 거라.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루 3번씩 집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요새 항상 마귀가 참소를 해. 우리 믿는 자들 넘어뜨리겠는데 요 사람을 갖다가 다리오 왕한테 참소를 해가지고 그만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는 거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굴에도 이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살려줬었어. 그런데 다니엘을 묶어가지고 그게 결박하여 집어넣은 사람들을 그게 다리오 왕이 집어넣으라 해가 들어갔는데 땅에도 닿기 전에 그만 팔딱 뛰가요 먹어가지고 뼈까지 어스러들었다고 나는 내 성경에 기록됐어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를 물러 결박해가지고 그 풀무불에 데리고 가는 사람은 그게 다 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죽었는데 왜 그 들어간 사람은 안 죽어? 하나님이 이만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666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유튜브에서도 가르치는데 왜 오니까 그게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강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 후손들이 유대인이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그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참남하다. 말 같은 소리 한다. 이거래 말 같은 소리도 아는 소리를 안 한다 이 뜻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쨌어요? 지옥에 갔어요.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는가? 요셉하고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으니까 마국간에서 뭐 왕으로 거창하게 거룩한 왕궁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했거든. 그래 이사야 선지자한테 아이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청혼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본적에 호적하러 갔다가 마국 잘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다 했으면 다 믿었지. 다 믿었지. 그때 그렇게 상세하긴 기록이 안 돼가 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참남하다겠어요.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부부간에 동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잉태시켜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약 시대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지어만 힘하게 그 재물을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야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주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믿고 의심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걸 믿게 하셔요. 믿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될 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계시록 4장에 저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분한테 저 1장에 만나 주셨어요. 2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4장에는 뭐냐? 이 일 후에 이리 돼가 있어요. 이 일 후에 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문이 열렸어. 그런데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뭘 봤어요? 앞으로 장차될 일을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보고 왔어요. 그 요한이란 분이. 그런데 요걸 휴거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주의 목자들이. 휴거장 아닙니다. 그때 요한이만 불러 올리가 장차될 일을 보여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게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한테 읽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게 휴거장이래요. 휴거장 아닙니다. 휴거장 아닙니다. 요한이를 저 하늘로 불러 올려가지고 장차될 일을 보여줘가지고 이 성경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휴거장 아닙니다. 예, 그런데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갔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주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더러운 물에 모욕하는 걸 보여주셔요. 더러운 물에 뭐냐, 고기들이 죽는 것도 애통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더러운 물에, 똥물에 여기까지 차인 똥물에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어떻게 더러워서 모욕을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라도 안 하면 어디서 하냐? 예. 그래가야 어느 한 사람이 살겠다고 그걸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물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아닌 더러운 물을 다른 걸 전하는 걸 하나님이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안 입고 살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좋지 나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견디다가 예수님은 더디 오시고 할 수 없어서 그거 다시 나온 교회 다시 들어가. 그래서 내가 왜 들어가냐 하고 꺼내니까 여기라도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있느냐는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2단인데 2단 교회에서 나오질 못해. 거기서 수십 년 11조하고 감사하고 절하고 전도하고 살았으니까 그거가 좋은 거요. 그거가 좋은 거요. 못 나와. 상담은 많이 하는데 못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본인한테 맡겨야 되지.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난의 때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환난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백신 그거 뭐냐? 그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어요. 2020년도엔 그럭 지냈어요. 2021년부터 백신 맞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 이게 보통 하느니까. 삼복도에 마스크를 3년을 썼어. 마스크 안 쓰면 버스도 안 태워줘요. 안 태워줘도 말 못해. 규정이 그러니까. 그게 보통 환난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하면은 63 빌딩보다도 더 큰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환난이고
이제 그 큰 빌딩이 있는데 우리가 요새 일기예보가 거짓 맞아 들어가더라고. 어떨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어 일기예보가. 근데 요새는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비 온다 카이 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3 빌딩보다 더 큰 건물이 무너질 때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환란이 찾아왔는 거요. 63 빌딩보다도 더 큰 건물이 흔들 하다가 그만 그 한란의 바람에 꼭대기가 땅에 딱 닿더라고. 흔들거리다가. 근데 여기 빨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이 한란 속에서 저 건물이 흔들거리다가 넘어지만 무너져야 마땅한데 나는 이거 세울 건세도 있다. 아멘. 세울 건세도 있다. 세상 건물 하나도 무너져야 마땅한데 세우고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까지 끄는 일도 아니지. 나는 여기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아름다운 세계 자연을 보면 내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겠어요? 그래 그 빌딩이 무너졌다가 일어서는데 내 앞에 남자아이가 5살에서 한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엄마를 잃고 기진맥진하고 있더라고. 알을 볼 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네가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묻더라고. 그래 내가 보나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기진맥진하고 있지만은 이 어린아이 엄마가 이 날이 오기 전에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놓았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느냐? 이 어린아이한테다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보호를 해줄 터인데 이 엄마가 이 날이 오기까지 특히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성경에 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이고 바로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요 예수님요 나는 저 세상에 보내주시면은 내려가자마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두 무릎 딱 꿇고 기도하다가 안 먹고 안 자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러져서 죽겠지요? 그럴지언정 기도만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할 것 같아. 내 자식이 불쌍해서 그렇게 버림을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온 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죽을지언정 기도만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하고 해결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나는. 왜? 아직 회개의 문이 안 닫혔거든. 기회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해야 돼요. 잘 때는 할 수 없지만 자기 전엔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부엌에 가서도 기도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는데 그럴 때 더 좋대야. 맞거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길 가다가도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나면 길 가다가 회개하면 돼요. 아이고 저녁에 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지 하면 잊어먹어. 교회도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거저시 기도하면 됩니다. 거저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약속한 거 못 지킬 때가 많아. 나도 그래야. 나 이 세상에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을지언정 기도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거 한 사람도 못 지켰어요. 오니까 안 돼. 이 세상에 오니까. 먹어야 살고 자야 살고 볼일도 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뭡니까? 바다의 표. 내가 어느 날 꿈에
꿈에 기도원을 갔어요. 꿈이니까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사람이 막 이래 부딪힐 정도로 막 사람이 많이 왔는 거라 사람이 부딪힐 정도로 꿈에. 그런데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어찌 그가 있더라고. 그가 있는데 그 원장이 영이 안 깨끗해야. 거기 온 사람들의 영이 안 깨끗한 거야. 혼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려고 하니까 기도원 원장이 내한테 뭐라 하느냐. 우리 기도원에는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이 다 준비가 돼가 있습니다. 꿈에. 그래요. 그러고 성집사님한테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오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아무도 안 증거해. 아무도 안 증거해. 또 내한테도 할 기회를 안 줘. 근데 생시 같으면은 그 원장님한테 가서 왜 목사님들 말씀 안 증거하십니까? 물을 수도 있는데 꿈이니까 안 돼. 그리고 내한테도 한 번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줘야 되지 왜 안 주십니까? 할 낀데 아니 꿈이니까 거기 안 돼. 그러면서 아이고 뭐 영도 혼미한데 내가 여기에 있을 거 뭐 있는가? 집에 간다고. 오솔길 요 기도원인데 오솔길로 요래 내려오니까 넓은 바다가 하나 있어요. 나는 모래사장에 떡 섰는 거라 집에 온다고 간 것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와. 물고기가 한 마리가 어디 내 모래사장 내 앞에 똑바로 섰는 거라. 섰는데 그 고기 배 안에 뭐가 써 있는가? 표자가 써 있어. 표자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송명이라는 장애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좀 받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666을 소설로 써냈어요. 소설로 써낸 책을 누가 내한테 선물로 줘가 읽어봤어. 그랬는데 그 표지에 표자라고 썼어요. 그 표지에. 그 표자하고 고기배에 있는 표자하고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어머나 저 고기배에 표자가 써있네. 표자가 써있네. 송명희 씨가 소설로 666을 써내면서 그 표지에 표자라고 썼는데 그 표자하고 이 표자하고 똑같네. 내가 이랬어요. 꿈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 저 표는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죽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표가 없으면 천국을 못 온다. 천국을 못 오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것이 예수님을 믿는 표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예수님을 믿는 표냐? 예수님을 믿는 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 생활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표를 가진 자네. 그 자만 천국 온다. 그 자만 천국 오는데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온다 했어요. 깨고 본 게 꿈이야. 깨고 본 게 꿈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전하게 하겠느냐고. 본인들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나는 전해야 되는 거라. 왜? 거듭남의 삶을 살아라. 가늠하지 말라 하면 가짐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마라 하면 음욕을 품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면 되고, 미워하는 것이 자진죄라 했으니까 미워 안 하면 돼. 아니 미운 짓을 하는데 왜 안 밉냐? 아니 기도를 하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그런 미운 짓을 안 하도록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예요? 이쁘다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기도할 제목을 우리한테 줘요. 뭐 병든 자만 가난한 이게 아니고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미운 짓을 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미운 짓을 하면 어떻게 기도해 주면 돼. 어?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라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원수가 어떻게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어거든 잎에 가면서 기도해 주라 했어요. 그래는 못할 망정 기도는 해주면 되는 거야. 기도만. 예. 그래가지고 깨고 본 게 꿈이라. 내가 이걸 꿈꾸고 억지로 푼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꾸고 싶다고 이런 꿈도 내가 꿀 줄도 몰랐어. 꾸고 보니까 이런 꿈이었지.
그 다음에 한 번은 뭐냐? 나를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불러 올리셨어. 불러 올리시가지고 하늘나라를 간게 큰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만 하는데 그 천국에 못 온 자가 왜 못 왔는가? 불법을 행해서 못했다는 데다가 불법에다가 동그라미를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해놓은 걸 나를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이 설교를 내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는데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온다고만 가르치지 불법이 뭔가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도 나도 용감하게 손들고 목사님 그 불법이 뭡니까? 이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 살 때. 그런데 하늘나라 간게 예수님이 세상에 그 불법을 행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목사님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불법을 행하면 천국 못 온다고만 가고 예수님이 나를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만 가르치지 불법이 무슨 걸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 불법이 뭡니까? 물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성경책 한 권을 그걸 접어가지고, 이게 불법의 기준이다. 해요. 아니,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내 나름대로 읽었는데, 나남한테 내놓을 정도는 안 됐지만은,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한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줘요. 요한일서 3장 4절 크게 한번 누가 읽어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이 곧 죄니라 해요. 불법이 죄고 죄가 불법이 그거 불법인 줄 아는데 아니 죄의 기준은 없잖아요. 뭐가 죄고 뭐가 그거 불법인지 모르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뭐가 불법이고 뭐가 죄인가 내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해줘요. 내가 성경에 남을 판단하라고 했니? 아이고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요. 두 손을 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남을 내가 비방하라고 했느냐 물으셔요. 그 목소리가 내 말질 아니래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흉내를 못 내. 나는 목소리가 끄끄끄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래 놓고도 그걸 죄가 아닌 것처럼 회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놓고도 해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을 해결을 해서 안 온다는 거예요. 해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나는 간정 집회 엔전에 내가 카세트 테이프로 해가지고 수천 개를 무료로 막 100개씩 500개씩 붙여주기도 하고 테이프를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의 그거 제목이 뭐냐?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하십니다. 제목이 거기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제목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해야 돼.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왜냐? 죄인으로 왔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인의 형상이 있어. 영이 있어. 3살 먹은 어린아가 그거 거짓말 할지도 모르는 게 지 손에 있는 거 돌락하면 뒤로 감추면서 없다 해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있는데 없다 하는 거. 그거는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유전으로.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그 나라 못 들어가. 회개해서 용서받아가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 어제 아래 23일, 24일 날 또 안 왔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내한테 그런 카톡이 와요. 바나팔절에 휴거 일어난다고 그러는 게 오는데 자꾸 날 보고 믿어지는가 물어. 나 그래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니까 한번 믿어보려 해도 성령님이 안 믿게 하셔가지고 안 믿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믿을까 안 믿어지는데 믿었기도 그렇고 막 이래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예요? 휴거가 2번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와요. 3번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있다고 누가 카톡을 내한테 보냈어. 그래가 이 내용도 안 들어보고 내가 그러면 삭제하고 치워버렸어요. 말 같자는 거 그거 들으면 뭐하냐.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만 알면 됐지 하고 그랬는데 아니 날 보고 원장님 들어봤습니까 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삭제하고 안 들어봤어요. 그렇게 원장님 꼭 들어보세요. 그거 짧아서 들을만합니다. 들어보니까 휴거가 3번이래야. 휴거가 3번인데 언제 휴거가 있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계시록 11장의 휴거리야. 계시록 12장 5절의 휴거리야. 계시록 14장 44절의 휴거리야. 그거 휴거 아닙니다. 계시록 11장은 2 정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2 정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무중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싸웁니다. 2 정인하고. 그 2 정인이 져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3일 반이 되니까 하늘에서 생기가 내려와서 생명이 돼서 살아났어.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갔어. 그게 휴거리야. 그런데 내가 그때 그 2 사람만 올라간다 함께 많은 사람이 올라간대. 많이 자가 없어요. 계시록 11장 읽어봐요. 찬찬히. 나는 이 말씀 전할게. 많이 올라간다는 말이 없어요. 2 사람만 올라갑니다. 2 사람만. 많이는 지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지어내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 계시록 22장 15절에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에 많이 자도 없는데 많이 올라간대요. 그날. 계시록 12장 5절에는 강야에서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그 남자의만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많이 올라간대요. 이건 지어낸 겁니다. 지어내는 거. 계시록 14장도 그것도 휴거장. 그것도 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록 4장을 휴거장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4장 아닙니다. 내가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여기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이라는 분한테 계시록 1장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요한이라는 분을 만나 주셨어. 그리고 계시록 2장하고 3장하고는 아시아 7 교회를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계시록 2장 3절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됐느냐? 2일 후에 했어. 아시아 7 교회를 보여주고 난 후에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요한만 올라갔어요. 이걸 휴거장이래요. 휴거장 맞아요? 이때 많은 사람이 휴거된다고 그래. 많이 휴거된다고 안 돼가지고 있어요. 많이 휴거된다고 안 돼가 있는데 왜 지어내가지고 많이 휴거된다고 가르쳐요? 그거 성령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뭐 하라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 자세히. 예수님이 내한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읽으라겠어요. 내가 자세히 읽기 보니까 이 일 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 요한이라는 분을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요. 천국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뭐를 보여줬어? 장차될 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될 일. 계시록 4장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라는 분한테. 그것이 무슨 휴거장입니까? 그걸 목사님들이 휴거장이랴.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거장은 어디 있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그거 목사님이나 누가 먼저 찾는 사람 읽어봐. 그때가 휴거에 정식적으로 기록됐습니다. 4장 15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뭐냐?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준비된 자, 흰옷 준비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서 올라가고 휴거되고 이리로 올라가면 가고 살아남은 자가 끌려서 올라가서고 공중에서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래 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는 자도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거는 혼인잔치 강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됐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5절 14절을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 요거는 바울이가 직접 보고 와서 그대로 그 말씀을 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은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강림을 갖다가 또 재림이라는 사람이 있어. 강림과 재림 틀립니다. 강림하고 재림하고 틀리는데 강림도 재림, 재림도 재림이래요. 강림은 뭐라고요? 혼인잔치 때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는 게 내릴 강자 이말 임자스가 강림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록 19장 21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재림주는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초림에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하고 요셉이하고 마리아하고 한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재림주는 이상해 두 번째 짰습니다. 그래 올게 대학교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공부하면 재수락해. 두 번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한 분 오신 거는 초림이고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재림입니다. 두 번째 짜서 그때는 뭐하요? 이 세상 심판주로 의인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셔서 유황불못에 보내고 하나님이 심판하러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 오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오늘 이후로는 많이 보셨겠지만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강림도 재림, 재림도 재림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 본 게 강림도 재림, 재림도 재림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내가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꼬리 물고 또 험잡아 옳게 가르쳐 줄라카 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말꼬리 잡고 흉분다 할까봐 또 그렇고 가만히 놔두다니 많은 사람이 그게 미혹되겠고 이렇더라고요. 그 세 번은 그 휴거는 뭐라고? 한 번. 그런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 9절까지인데 우선 7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세요. 9절까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게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그건 바울이가 보고 기록한 거예요. 요건 요한이라는 분이 보고 기록한 것인데요. 그 요한이가 바울이 본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썼지만 그것이 언제? 계시록 19장 7절 8절 목사님이 읽은 요때 혼인 기약이 이루어집니다. 요때 혼인 기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요때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 계시록 16장이 10절에서 15절까지가 뭐냐? 여섯째 대접 심판입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까지는 혼인잔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읽으셨잖아 지금. 저게까지는 여섯째 대접 심판까지 뭐라고? 휴거가 안 일어납니다. 적어도 그 전에 휴거가 됐으면 도적같이 오시라고 여기 안 기록을 안 하지. 그런데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 8절은 그때 혼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내가 올 9월 23일 24일 휴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2032년에 재림을 심판해 재림이 한다고 돼가 있어요. 이 세상 재림한다. 그 재림이 끝나면은 뭐 한다고요? 천년왕국 들어가. 이 세상 재림 끝나면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그 환란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제 책이 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잊어먹었네.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있어요. 큰 환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올 9월 23일, 24일 있다 하면 큰 환란을 면해 준 거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인데 7년을 감해 준 거야. 그러면 좋지만은 아니 됐으니까 이제 또 기다려 봐야 되죠.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뭐라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7 대접 심판 기간이 휴거됩니다. 그러면 7년에 대한 환란 끝에 휴거가 있다. 그렇지. 성경적으로라면 6째 대접 심판 때 휴거가 안 일어났어. 왜? 이제 15절 읽었잖아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했잖아요. 그거는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 계시록 4장이 휴거장일이야. 휴가입니다. 장차될 일을 보여주려고 요한이를 하늘로 불러올린 것이지 그때 많은 사람이 안 올라가요. 그때 목사님들이 지어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이 휴거되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예요? 지어내는 사람이라. 베드로후서 3장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어내면 되는가 안 되는가? 억지로 풀면 되는가 안 되는가? 성경을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에 이른다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풀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른다고 돼가 있어요. 아니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대로 해야 되지. 그걸 왜 지어내가 그래 합니까? 계시록 22장에도 거짓말하고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했어요. 그 성 밖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거룩한 도성 천국 밖이라고. 천국 밖에는 지옥입니다 하는 떨어진 사람. 몰라. 천주교에서는 연옥 하니까 연옥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안 믿으니까 연옥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만 믿습니다. 나는 연옥이라는 게 난 몰라. 나는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연옥이라 하는 건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없어요. 나는 찾아봐도 없더라고. 있는가 싶어서 내가 명심히 읽었거든요. 그래도 연옥 하는 건 없어. 그것도 지어낸 것 같아. 아까 어둠에서 일어나면 슬피 그것도 지옥이라. 그것도 슬피 울면 하늘엔 슬피 울고 일어가는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간대야. 전부 낙원에 안 갑니다. 하늘나라에 자기가 위치에 간 사람도 있어. 나는 보고 온 사람이라. 세상 속담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라. 왜 그래?
아, 그 여러 서울 갔다 온 사람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하고 막 주장하는 게 강해. 남의 말도. 갔다 온 사람은 안 그런데 그렇다 하면 어떻게 억지로 져주는 거지. 나는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전부 낙원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전부 낙원에 간다고 그래, 낙원에. 왜? 한편 강도를 낙원에 보냈거든. 아유, 그 강도는 낙원에 간 것만 해도 어디요,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이 낙원에 간 것도 어디냐고. 응? 지옥에 갈 사람을 낙원에 보낸 것도 어디냐고. 왜야 낙원에 갔습니까? 하나님 같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로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아들로 알아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낙원에 갔는 거야. 평생 믿은 목사 성도들도 지옥에 가는데 이 구원은 뭐 누구의 소관입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 소관이라.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거는 예수님의 소관이라. 왜 그 사람 평생 예수님을 안고 이제 그런 말 했는데 낙원에 보냅니까? 말 못해. 예수님의 권한이라서. 막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 다 위임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공경하는데 예수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공경해야 돼. 왜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삶이 없습니다. 피를 안 흘려줬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예. 누가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 낙자는 즐거울 낙자여. 원자는 동산 원자 가지고 천국권 안에 있는 동산이라. 하늘나라에 있는 동산이라. 거기는 아니 저 같이 십자가에 지었다가 예수님한테 그 말 한마디 해가 낙원에 간 게 어디냐고. 복 중에 복이지 이 사람은. 복 중에 복입니다. 시큰 평생에서는 목회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이지 복에. 예. 내가 유튜브 내가 참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더라고. 세상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 뭐 이런 곳이 전부 낙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나는 안 들어가 보지만은 그 제목이 멋있으니까 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올무에 걸리는 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휴거가 뭐라고요? 한 번뿐이다. 6째 나팔째 대접 심판 때까지 안 이루어진다. 언제 7째 심판까지 대접 심판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날을 얼마나 감해 줄 줄은 모른다. 얼마나 감해 줄 줄은 몰라.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없다 하는데 몇 년 며칠을 감해 줄 건 없어. 안 나와서 몰라 우리가. 몰라. 이제 봐야 알지 얼마나 감해 주실런지. 그래 나는 올 9월 23일 24일에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어. 그 한란을 명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2년대는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 세상 마친다 가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만은 거기 맞을란가 싶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뭐냐. 어떤 사람은 휴거가 4번 있다는 사람이 있대야. 어느 대학 교수가 예수님 앞에 받았는데 나는 안 들어봐서 그거는 그냥 말만 들었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일단은 믿고 있고 준비해 봅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읽었는데 목사님이 읽으신데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뭐냐 자꾸 질문을 해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는데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회개한 자가 이제 옳은 행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 예수님을 믿어도 살인하는 자도 있고 간음하는 자도 있고 부모 거역하는 자도 있고 십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거를 지키면은 것은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겠냐.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대로 못 산 거는 어떡하느냐. 회개하면 되는 거라.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의 문은 뭐다? 아직 안 닫혔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게는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회개문 아니 안 닫혔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그거 뭐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휴거가 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배도하는 일이 있는데 그 배도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이 장로님하고 우리가 2013년도에 부산 백석호에 갔었어요. 반대운동하러 갔었어요. 백석호에서 뭘 했습니까? WCC 축제를 열었어요. 그것이 곧 배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올 자 없다 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했어요. 없다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안 됩니까?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통합을 하고 축제를 엽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도는 이미 끝났는데 이 배도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죽어도 못 나와. 왜 못 나옵니까? 그래서 평생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았으니까 정이 들었어요. 거기에 몰입했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지만은 못 나오고 그거 다도 주 안에서 믿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배도하는 일이 있어. 그러나 뭐가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날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면서 거기서 내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들어선다는 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거 하시고 저거 피하시고 그 후에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그러니까 아직 그 제3성전도 안 들어섰고 있으니까 아직 두고 봐야 알고,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 있느냐, 그 제3성전을 지을 재료가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 준비가 된 것을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그것을 비디오를 가와 가지고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3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하라 해서 준비해 놨는데 이제 짓기만 하면 됩니다. 짓는데 얼마 안 걸린다 합니다. 나는 이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 앉아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폐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뭐를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 이제 그거 뭐냐, 이제 요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빼시면 뒤에 뒷장 뒤에 그리고 대구 시내가 집에 골목에 차가 들어갈 만큼 이제 거기 다 지금 거기 다 이루어졌어. 대구 사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이것도 있네. 나는 이런 것도 다 잊어먹었네. 내가 전하고도 금방 할 것도 잊어먹어.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별 수 없네. 나도 별 수 없어서 이야기하려고 생각했던 게 금방금방 잊어먹어지는 거라. 그래 조금 있으면 또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는데 옛날에 이거 언제 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그걸 보이죠. 환난 때를 보여주셨어요. 환난 때를 보여주셨는데 그 언제가 환난이냐? 대구에 서릇대 집이 없어질 때,
없어지가지고 전부 아파트와 빌라로 다 들어서가 신축 빌라와 들어서가지고 자기 집 안에까지 주차장이 있어서 다 자기 주차할 곳에 주차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산에 있는 꼴짝에 있는 산도 초가집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밭에 가는 농로도 흙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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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밭에 가는 농로 그것도 전부 세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다 돼가 있죠. 올 때가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한란 때 지금은 먹을 게 넘쳐. 올게도 내가 여기서 오고 지난해서 시장 다니면서 이래 보면 풍년이라.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은 받았어요. 풍년이라. 너무너무 곡식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있느냐? 한란 때가 와서 기근 때가 있더라고. 기근 때가. 그 기근 때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시골에 할머니가 아주 순박하고 순진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밭이 그래 크지 아니합니다. 이 성진 한 3배 될란가 그 정도로 요래 큰 밭에 아니 감도 아니고 밀감 그것도 중간 사이즈로 하나가 쪽에 중앙에 딱 하는. 그런데 밀감이 달리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열매를 달리려고 하면 열매 줄기가 있어야 돼. 딸기라는 그런 줄기도 있던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밀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 속에서 한 사람이 따먹어. 그러니까 3개가 열려. 3사람이 3개를 따먹으니까 6개가 열려. 6개가 6사람이 따먹으니까 12개가 열려. 12개를 따먹으니까 24개가 열려. 하여튼 따는 만큼의 배가 늘어나가지고 지구촌 농사하지 아니해도 지구촌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무한하시더라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그 밭 주인한테 뭐가 들어갔는가? 교만이 볼펜 하나가 점점 하나 찍은 만큼 교만이 들어갔는 거라. 왜? 그래도 지구촌에서 우리 밭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다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 교만이 조금 들어갔어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만큼.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는 거라. 하나 떼면 3개 줄고 3개 따면 6개 줄고 6개 따면 12개 줄고 마지막에 1개가 남았어. 1개가 남았으니까 땅에 입을 벌리고 딱 삼켜버리는 거라. 그런데 거기 오늘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왜 많이 모였느냐? 그 밭에서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니까 나무도 없고 줄기도 없는데 거기 다 그런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더라고. 구경하러 왔는데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곳으로 그냥 가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라. 축복을 할 때는 왜 하고 저주를 내릴 때는 왜 저주를 내리는가를 예수님 앞에 기도로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는 자가 없다고 날 보고 저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하니까 또 금방 시루보잖아. 여자가 목사도 아닌기 뭐 다 막 하려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오니까 영으로 알게 되더라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다. 저 사람은 권사님이다. 저 사람은 전도사다. 이걸 알게 됐다 내가.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기도 좀 하고 괜찮다 싶은 사람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모르겠네. 한테다 내가 기도 좀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근데 그 전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저 사람 기도를 안 받았다 하시는 거. 왜 안 받았는가? 사람한테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는 마음으로 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외식이라 외식이 딱이 아니고 사람한테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 기도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밭 주인도 교만이
볼펜 하나 점 찍은 만큼 내가 고심령에 딱 있는 걸 보여주셨거든. 그래 또 저주를 받고 이제 그 기도도 안 받았고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참 그렇네. 좋기는 좋은데 이게 뭐냐, 내가 지난해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내가 우리 저 범호동에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를 하나 2007년도에 샀는데 아이면 거기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아니 계약금이 나왔어. 계약금이 나왔는데 아이고 사모님 거기 내 이름으로 돼가 있거든. 사모님 중도금 없이 막대금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1월 말까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아이고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 대구에 못 살고 나는 우리 노인 우리 영감하고 저 시골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골에 가서 그걸 살려고 계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줘서 못 하니까 마을 공고 가면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그것을 융자를 7천만 원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순진해가지고 그 뭐 받아놓을 줄은 모르고 그거 가면은 7천만 원 무조건 해주라 했으니까 이자는 사모님이 내십시오. 막대금 들어갈 때면 이자하고 한꺼번에 다 넣어드리겠습니다 1월 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안으로 갔는 거예요. 진안으로 갔는데 진안에 가니까 또 그 진안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1억을 농협에 융자를 냈는 거예요. 그래 빚이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이라. 여기서 받을 돈은 얼마냐? 2억이 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진안 거 사고도 7천만 원이 남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안이 걸 살려고 갔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1억 7천만 원의 빚을 딱 짓는 거라. 그런데 그 이자가 얼마냐? 8.3%였어요. 그걸 내려까지 내가 너 허리가 희청희청한 거야. 한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그걸 팔려고 하니까 예수님 또 못 팔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그런데다가 우리 영감은 나를 갖다가 우리 집에 기도하러 오는 사모님을 다 쫓아보내요. 우리 영감이. 우리 진안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나하고 우리 영감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2박 3일을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진안 그 진주하고 사방 구경시키고 갔다 왔는데 그 진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그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영감이 어리없이 쫓아보내요 가라고. 아니 우리는 그 집에 가서 2박 3일 호강하고 왔는데 왜 금식하러 내가 밥해주지도 안 하고 금식하러 오신 분을 쫓아내냐. 가라는 거예요 막 어리도 없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이자 내기 바빠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난 그것도 이자 먹었어 사느라고 고달프고 막 해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니 내가 성령 받고 세상 일을 안 해가지고 그럭저럭 살았는데 그거 가서 1억 7천만 원에 8.3% 이자를 내려고 해.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예수님은 못 팔게 하지.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 내가 여기 그거 투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내가 이거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투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대구 집도 그대로 있고 하니까 이거 팔고 본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그거 못 돌아가게 하셔요. 거기 있으라고 그래요. 여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난 여기 오면 빚은 안 지거든요.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지경에 있는 거라. 근데 우리 영감은 또 나를 커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오면 쫓아보내지 죽인다고 설치지. 우리 집에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좀 자면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대야 밤에 가면서 가가지고. 우리 영감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 내가 고달파서 있었지. 고달파서 있는데 어느 날 그날이 몇째 2010년 6월 12일인가 그럴 거라. 그랬는데 내가 잤어요. 잤는데 군사 2사람이 왔어. 군사 2사람이 왔는데 비행기를 가지고 군용 비행기를 가지고
하나는 운전병이고 한 사람은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남자 군사가 둘이 왔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돈의 시달림을 받고 있고 남편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저 미국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내한테 이래요, 군사가. 그래서 내가 나 안 간다고. 나는 지금 저 미국에서 비자만 내만 연락만 하면 날 부른다고 했는데 내가 몇 분의 그거 변동이 있었어요. 만기돼가지고 또 새로 저 비자 내놓고 비자 그래도 안 갔는데 내가 미국 여행이 아니라 나는 우리 빚만 갚아주고 우리 남편 거듭만 해주면 거듭나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군사가 자꾸 비행기를 타라는 거요. 자꾸 비행기를 타라 해서 할 수 없어 내가 못마땅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서 가서 내려놓는데 보니까 하늘 천국이라. 아니 나를 미국 여행 시켜준다 하지 날 왜 천국으로 데려왔느냐고.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천국 구경을 시켜줘가지고 내가 저 세상에서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고 나도 후일에 여기 오려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인데 말로 천국 미국을 데리고 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 저 세상에 있는 미국이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나라국자 써가지고 천국권 안에서 극히 아름다운 곳이 이 미국이라는 곳이랍니다. 이라는 거요. 아니 내가 천국에 몇 번 갔는데 아이고 지금 간 미국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 이 마음이 항울해. 울렁울렁울렁 하면 너무 좋아가 막 항울하더라고. 항울은 한데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왜 부끄럽느냐? 내가 우리 영감을 남편을 지금 영감이라 옛날엔 남편이었는데 노인이니까 지금 83살 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깜짝깜짝하네. 그래가지고 그거 우리 남편 모든 하는 일에 내가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아이고 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남편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랬지요. 예수님 나는 요새 천국 오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남편 하는 일에 내가 전부 못마땅하게 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요새 천국 오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함께 예수님이 알아주시대. 그 원초적인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네가 너희 남편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너희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면은 후일에 천국 못 오기 때문에 너희 남편이 천국 못 오기 때문에 네가 안타까워서 그랬느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부끄러웠는데 그러시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5분의 거는 저 세상에 가서 못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미국이라는 것이 없는데 미국 갔다 왔다 하면 날 전부 이단으로 정죄하고 먼저 테이프에 전한 이거조차도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데 5분 거는 저 세상에 가서 못 전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게 예수님이 증거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단이라 할 사람은 그대로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는데 가서 전하라는 거요. 그러면서 네가 저 세상에 가서 이것도 전해라. 전하는데 지금까지 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네가 전한 테이프의 내용 천국 지옥부터 어쩌냐게 한 거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무궁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궁한 축복이 뭐냐? 영생의 축복입니다. 네가 전하는 테이프의 내용과 네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한테는 내가 무궁한 축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영생의 축복. 그래서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니까 지금까지 천국을 그때가 마지막인데 갔다 온 중에 제일 황홀해. 느껴. 이 마음이 울렁울렁하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날 보고 좀 뭐라 하냐면 천국에서 입으실 평상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요.
천국에서 입으실 평상복을 만들어 주겠대 나를. 그래가지고 의상실로 데리고 가요. 의상실로 데리고 가는데 의상실에 가니 내가 부끄러운 거라. 왜 부끄럽냐?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배가 많이 나와서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하니까 천사가 천국의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천국의 표준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동시에 이 배가요 솔솔솔솔솔 신경도 하나도 안 되는데 저절로 세상에 날씬하게 됐어요.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의 표준을 만들 내가 살 빼려고 힘도 안 들였는데 그리 날씬한데요. 거기서 천국에서 입을 평상복을 만들어 주는 거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인데 주황색이야. 흰 것만 아니더라고. 주황색도 있더라고. 그거를 내 키보다 이만치 더 길게 해주는 거야. 아이고 나는 키가 짝달막한데 옷은 저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입고 댕기라고 저렇게 길게 해주는 거 해서 아이고 그래 나를 내가 입었는데 하나도 안 거치장스럽고요. 내가 그 천국 구경을 했어요. 미국 구경을.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천사가 알려줘요. 왜 이렇게 길게 만드는가? 우아하라고. 우아하라고. 신부들 예식장에서 신부 예복 입을 때 뭐 해요? 기다란히 끌리게 해주지 않습니까? 뭐 미니도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 우아하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천국 온 미국 그 온 데를 구경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도 안 불편해. 이상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거치장스럽고 한 걸 거치나 싶어서 댕기는데 한참 구경을 황홀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드리고 싶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나를 경배드릴 장소로 안내를 해줘. 안내를 해줘서 보니까 어떠냐 요래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올라간 게 하나님 앞에서 경배드릴 경배실이 예비가 돼가 있어. 그런데 의자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칸에 딱딱 앉을 수 있도록 딱 앉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 뚱뚱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넉넉해. 좁아서 옹지라고 아니래. 넉넉한데 뭘로 돼가지고 있는가? 순모로 포한 산에 겨울게 눈오만 보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순모로 한 분 앉아보도 안 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그 순모가 포한 게 얼마나 복실거리고 이쁜지요. 말도 못하게 기분도 좋고 좋아. 나는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르게 그렇게 경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교회 가면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다다닥 하는 게 거기 경배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지 나는 거기 경배인 줄 알았는데 그 경배가 뭐냐? 그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두 손을 앞으로 내가지고 머리는 요게 대고 두 무릎 꿇고 요래 하는 것이 경배라. 공경할 경자 절배자 써가지고 경배예요. 공경할 경자. 얼마나 좋아가지고 항월회가 해서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대를 구경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오늘 했는가 모르겠네. 지금까지 간 중에서 제일 좋은데 미국이라는 곳에 내가 생명수구 강가에 갔을 때는 뭐냐 5월 달에 우리나라에 새싹이 나온 것처럼 이파리가 난들난들하고 보들보들하고 이래 이뻤어요. 5월 달이 제일 이쁘잖아요. 지금보다 고래 썼는데 그 미국에는 그래는 단풍 색 단풍으로 물들어가지고요 벌레 먹은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요것도 산이야. 요것만 산이 아니고 여기에 전부 산이야. 요것도 여기에 전부 산인데 여 꼴짝이라 꼴짝이.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안에 산 뒤에, 산 뒤에, 골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 내가 항홀했지. 항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거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전부 나그네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멀지가 않아. 여 안에는 골짜기인데 어떻게 발로 한 발자국만 건너면 돼. 그 중턱에 집이 2개가 있어요. 여기 한 여자 집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여자인데 여기 집 한 채 여기 집이 있는데 발을 건너면은 거기에 갈 수도 있고 이 짝에서 이 짝에 올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았어. 얼마나 이 세상에 살 때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았는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함과 존귀함이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아이고 나도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살다가 여기 올 때 저 사람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는 안 되는 거라. 말소리도 퉁퉁거리고 와 어건조건하게 서울 사람 그치 상냥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내 말이 퉁퉁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존귀하고 거룩함이 이루 말할 수 하나 없어. 그 사람이 거기서 뭐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탁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세상 여서 흰 드레스를 입고 땅에 걸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요래 가지고 요 소매에 있는 거 요래 가지고 두 손을 갖다가 쫙 흘려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뱅 돌아가지고 영광을 다 돌리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온 다리가 병신이라서 그 흉내를 못 내지만은 내가 마음엔 흔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 얘가 이래가지고 뺑뺑뺑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요. 눈에 선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마포 준비해서 그 앞에 서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세마포가 없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2장은 비유라. 혼인잔치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비유로 주셨지 않습니까?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어. 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에 초청했는데 먼저 초청한 사람이 자기 상업차로 다 가고 잔치에 참석을 안 해. 그래서 잔치는 준비됐고 손님은 없으니까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했습니다. 근데 초청받아가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돌아봤으니까 예복을 입은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네. 그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운이라고 돼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돌아 안 했어요. 그 사람을 사환들 종들 천사들한테 결박해서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구라 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것이 낙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가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갖다 또 지옥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라고 있고 영영한 불이라고 하고 풀무불이라고 하고 각양각색의 표현이 있는데 일단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은 지옥이야.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다가 천국 가야지. 실컷 믿다 잘 믿다가 지옥 가면 그거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성경에 다 있는데 어떻게 살면 구원받고 어떻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게 기록이 돼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내가 지옥 갑니까?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건 안 해야지. 안 하면 되는 거요. 내한테 할 권세도 있고 못 할 권세도 있는데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 거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믿다가 천국 갈지언정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 성도도 들고 니한테 그랬건 니한테 그랬어 예수님이.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많다. 많아요.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성도만 간음하고 음행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하는 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성령 없으면 육신의 소욕을 쫓게 돼가 있어요. 정욕대로 살게 돼가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성령의 열과 육신의 열매가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가. 안 믿어서. 암만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은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신랑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보다 더 잘후하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내가 이 21장 8절을 딱 보여주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 용서하소서 하더라고. 아마 선하고 착해도 안 믿으면 못 가 천국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 지심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천국 가신 것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대. 에? 믿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 우리는 몰라. 주님이 심판하시니까 주님 마음에 들도록 하라 이거라 나는. 예. 주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이 재판장이시여. 히브리서에 보면 3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분명 지옥 가는데 믿다가 지옥 가면 이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어떡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